요한복음 13장 4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을 구약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또 상징을 따라 어떤 뜻을 가지는가를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성전이나 성막에 나타났던 성결케 하는 기구들, 손을 씻고 제사장들이 발을 씻고 얼굴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던 세수하던 물그릇으로부터 좀 더 지나서 예수님께서 왜 이 일을 직접 행하셔야 했는가 하는 대목으로 오늘은 옮겨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 13장에 의하면 저녁 식사 후의 일이고, 그 다음에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고 발 씻는 일을 시행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구약의 그 전례들과 규례들과 연결되어서 뜻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돌아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히 위하여 돌아가실 것인데, 그 일과 그 후에 예수님께서 신자들을 향하여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분이 우리 모든 신자된 자녀들을 위하여 사후에 어떤 봉사를 하실 것인가 하는 걸 여기 상징하고 있다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먼저 알아놓고 그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 상징을 보면 4절에 있는 것 같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본문을 직역하면 저녁 식사 후에 일어나사 이런 뜻입니다. 식사를 하시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녁 식사를 끝내고 일어나셨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식사는 우리가 보통 그 성화로 많이 대하고 있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리고 이 최후의 만찬은 우리 성경에도 그 기록된 것 같이 그의 죽으심을 상징하던 저녁 식사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그 만찬이 다만 식사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몸을, 피를 흘리실 것을 상징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식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요한복음 13장은 굳이 그 시간과 순서를 명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그의 자녀들과 그가 구원해낸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죄인된 자리에서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룬 자들을 지난 시간식으로 얘기하자면 성결케 하며 거룩케 하며 완전케 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친히 함께 하셔서 이제 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상징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도 겉옷을 벗어놓고 수건을 두르고 일을 하셨다는 것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나중에 예수님 그 돌아가신 무덤에도 예수님께서 입었던 옷은 옆에 개켜놓아 있고 이제 몸만 부활하셔서 시체를 찾을 길이 없었던 기록을 우리 이 성경을 하면 요한복음 20장에 그 기록이 나옵니다. 20장 6절에 보면 마포는 개어져 옆에 있고 예수님은 보이시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서론적으로는 조금 명쾌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식후에 하셨다, 겉옷을 벗어놓고 하셨다 하는 것들이 성경에서는 사실은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의 순서상 또 상징의 확실함을 위해서 특별히 기록되고 있다는 걸 이제 곧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사역은 죄인을 구속하는 사역이 아니라 그가 구속하시고 구원해낸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성결케 하시며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아직도 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그 일을 다 이루시고 이제 하늘나라에 가 계셔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쳐다보고 우리 마음으로 간절히 구하고 하는 식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일은 그만두신 것으로 보통 생각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그때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과 똑같이 우리를 그런 의미에서 섬기고 있고 돕고 있고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상징의 가장 철저한 상징은 출애굽기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 114페이지 출애굽기 21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봅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였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남녀가 나갔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히 그 상전을 섬기리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종을 삼는 법,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회법입니다만은 성경에서는 이 상징을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비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가지 명칭을 사용합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이라, 그는 왕이라, 그는 선지자라, 그는 제사장이라 여러 가지 명칭을 씁니다. 그는 말씀이라, 그는 생명이라, 길이라, 진리라 여러 가지 말을 씁니다만 그 중에 하나 흔하게 쓰인 명칭 중에 하나가 그는 하나님의 종이라 하는 명칭입니다. 그 종에 관한 명칭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어느 곳에서나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칭 중에 종이라는 명칭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42장 같은 데를 보시면 그렇습니다. 1절 말씀부터 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런 기록들입니다. 이건 종이라는 명칭은 앞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 시행하는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출애굽기 21장에 나타나는 식으로 하면 종을 사면 그 종이 6년간 봉사를 하고 7년째는 이제 자유하도록 놓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만이 오셔서 율법대로 사시고 자유할 수 있는 능력과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법을 어긴 것이 하나도 없고 죄를 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이 종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이 있는 것 같이 율법은 인간의 몸으로서는 아무도 지킬 수가 없어서 율법으로 의롭다 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성경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증거합니다. 이 상징들이 갖는 그 여러 가지 그 구성 조건들입니다. 한 주인이 있습니다. 그에게 종이 있는데 종이 6년간 일을 했다는 걸 지금 기간으로만 보지 마시고 능력으로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요구된 일을 다 하고 나서 책임을 완수하고 이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종이 말하자면 숙제를 마치고 나간다 그래도 좋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할 만한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종이 들어와서 주인의 일을 다 마치고 7년째는 갑니다. 근데 가는 법칙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혼자 종이대로 들어왔으면 혼자 나가고 결혼해서 들어왔으면 부인과 자식을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와서 일을 하다가 혼자 왔는데 주인이 아내를 줬단 말이에요. 주인이 그의 아내를 삼아줘서 아내와 또 자식이 생겼으면 자유할 땐 혼자 나가지 데리고 나가지는 못합니다. 신기한 법이죠. 얼마나 철저하게 성경이 우리의 위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를 잘 설명했나 모릅니다. 그는 결혼해서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와 그가 한 몸을 이룰 문제가 될 수가 없었던 것이 우린 이미 죄인이었고 그분은 죄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법을 지키러 오십니다. 그렇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법을 다 이루십니다. 그리고 나가시는데 혼자 그냥 일을 마치고 가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합의하고 합격점을 받고 나가지만 그는 그 혼자 자신을 합격점을 받을 뿐이지 이미 노예되었던 우리를 구원해낼 방법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걸 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럽니다. 이 종이 자유를 반납하고 영원히 종이 되겠다 그러면 이제 그를 데려다가 문설주에 귀에 구멍을 뚫고 영원한 종을 삼습니다. 그러면 그 종은 영원한 종이 되기를 약속을 하면 종으로 여기질 않고 뭐랄까요? 식구로 취급을 해줍니다. 신분이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종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이런 동업자라 그러면 좀 우습습니다만 부자지간까지는 안 가도 거의 배등한 그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 가정에서. 그가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을 얻느냐 하면 상전도 떠나지 않게 되고 자기가 얻은 아내와 자식들도 잃지 않게 됩니다. 이 상징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 말씀과 또 출애굽기 21장이 서로 연락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차근차근 찾아보아서 그 사실과 그것이 갖는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성경이 그 처음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가 율법을 이루러 온 자, 하나님의 법을 이루러 온 자, 율법 아래 난 자라는 명칭들을 즐겨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은 것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러 왔다? 율법과 하나님의 모든 법칙을 이루려고 오십니다. 법을 이루러 온다는 건 이런 차원에서 종과 주인의 개념으로 볼 때는 이제 맡겨진 일, 해야 하는 책임, 이런 관계에서의 얘기들입니다. 시편 40편 같은 데 보면 대표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6절 말씀부터 봅니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시는 목적이 물론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옵니다만, 방법적으로 따지자면 예수님께서 맨 처음 오셔서 해야 되는 최고의 숙제가 뭐냐면 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 완성을 하기 위하여 법이 요구되는 것은 법을 제정한 자가 아니라 그의 치리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종의 형체로 법 아래에 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으로 가보십시오. 신약 성경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여기 이 두 사건이 연결되어 있는 기록이 나옵니다.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드디어 그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구절을 찾습니다. 그가 율법 아래 오는 것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6년을 채우고 7년째 자유를 가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에 관한 문제이기보다는 능력에 관한 문제다 말입니다. 인간 중에 아무도 스스로 율법을 이루어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겁니다. 스스로 죄를 벗어나고 죄값을 치르고 그것을 벗어날 자가 없는 겁니다. 우리를 꺼내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 있는데 와야만 우리와 이제 합칠 것 아닙니까? 뭐 결혼을 하든 말든 하면 그 다음에 또 혼자 가시면 안 되는데 영원한 종이 되겠다고 주인에게 요구함으로써 이제 우리도 취하고 상전과도 관계를 끊지 않는 자리에 들어오는 이 법칙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루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뭐 감동스럽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참 준비하면서 감동스러웠습니다. 늘 일부 예배에는 다 잠이 안 깬 마음으로 오시겠습니다만 그런 때가 사람은 훨씬 사심이 없어서 말씀이 잘 들어오는 때입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이 말씀이 우리한테 익숙지 않은 것은 이게 우리 법칙이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종을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고 이런 법칙을 안 써서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구약이 이 내용을 하나의 율례로, 규례로, 사회법으로 행위로서 갖고 있었던 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나 모릅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우리 몇 시간 전에, 몇 주 전인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말하자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보다는 우리를 없이 하고 그분 자신을 씨로 삼아 우리를 열매로 가지는 방법을 택했다 그랬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지금 여기에서는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로 오사 율법을 이루시고 혼자 자유하러 나가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되기를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죽으심은 성경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 죄를 속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드디어 우리와 결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망 아래 그가 들어감으로써 사망 아래 들어가는 건 우리뿐이거든요. 우린 사망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린 죄인이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피조물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입장이 되는 것은 지금 이 의미에서 볼 때는 그가 우리를 놓지 않기 위해서 그가 자유할 수 있는 몸을 종의 형체 속에 그냥 묻어두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나가려면 혼자 나가셔야 되니까 우리와 함께 이제 결합되는 것을 끊지 않기로 스스로 자원하시는 겁니다. 이 대목이 재밌습니다. 처음에 그가 종으로 들어와서 6년간 봉사하는 기간은 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채무에 관한 문제라면 그 다음부터는 본인의 자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가져 오시사 우리가 못한 일들을 이루시며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대속하시며 하는 일들이 법적 차원이라면,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우리를 그와 한 형제를 삼으시고, 말하자면 그와 한 혈육을 삼으시고 그와 한 가지의 이름을 갖는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는, 이제 그 앞으로 대속과 구속 이후의 완성과 영광의 차원으로 가는 그의 사역은 그런 의미에서 사랑이 그 일을 주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다시 보시면, 지금 출애굽기 21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 말이 이렇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 다시 봅시다.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남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도입하고 있는 것은 개념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바로 여기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 답답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시는가, 내 죄를 사하시는가, 그리고 나를 버려두시지 않는가, 그러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 재밌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상전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인간 쳐놓고 종이 자기 처자식보다 주인을 더 사랑하는 종을 봤습니까? 그런 종은 없습니다, 세상에. 예수님만이 그렇습니다. 주께서 그의 일하시는 모든 일이 무엇으로 묘사되었었던가를 기억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오시고 그 일을 그의 양식으로 삼으셨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일치되는 상징이요, 거기에 부합되는 결과인지 모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찾아봐야 하고 성경이 이런 약속들을 하며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힘이 되고 무슨 내용이 되기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셨고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다 하는 것으로 끝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가 종된 것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몸으로 오사 나를 죄에서 꺼내셨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꺼내고 나서도 더욱더 옛날 법적 차원을 지나 사랑의 차원에서 아직도 내 편이며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나라로 가버리셨다 그래서 보통 그 감각적으로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해주신 과거의 추억이 있지 지금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훨씬 많이 드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너희에게 이익이다. 또 마지막 부탁이 이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라. 끝은 이렇게 붙어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예전에 이 복음서에 기록된 시대에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혜택을 입게 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지금 그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 같이 지금도 수건을 두르시고 지금 우리를 씻기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자들 중에 그런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이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때 태어났더라면 나도 베드로, 박베드로, 이요한 이런 거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웃기지 마십시오. 당신이 돌 던졌을 겁니다. 예수를 죽여라 그 사람이었지 당신이 요한이 됐을지 유다가 됐을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때 현장감이 있지 않았겠는가? 무슨 뜻 때문에 그러냐면 그때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지만 이제는 우리는 지나간 영화밖에 볼 게 없다. 아니라고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애끌어하시며 안타까워하시며 실제로 손을 내밀어 붙잡고 계십니다. 정말이요? 정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 바울은 그를 만납니다. 다메섹을 향하여 살기가 등등해서 가는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는가?
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것이었습니까?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인 것이 예수님께서 볼 때 자기를 핍박하는 거랍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모두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치자 누가 동일하게 매와 고통을 감수하고 계시냐면 예수님께서 그러고 계시다 이겁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베드로만 못하고 나는 바울만 못하고 나는 모세 같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모세와 함께 하시니가 바울과 함께 하시니가 요한과 함께 하시니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지금 함께 있습니다. 그는 지금 그의 겉옷을 벗어놓은 상태에서 말하자면 죽음을 통과하시고 하늘 보좌에 가신 상태에서 지금도 우리 편이시고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주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으로 가보실까요? 25절 말씀 봅니다.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셨다 그래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주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럽니다. 십자가에 내어주신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도 그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일상생활과 가장 사소한 일에도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아주 결정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에게 오리라.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에 가 계시지만은 않습니다. 이 땅에 오사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치르시며 율법을 완성하시며 요구된 모든 것을 이루신 것 같이 이루신 자로서 더욱더 그 안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이 얼마나 확실한 것이며 우리가 안심해도 좋은가 하는 부분에서 이런 얘기까지 담기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있었던 사건 속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원히 종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면 어떻게 하기로 했죠? 문설주에다 귀를 놓고 송곳으로 귀를 뚫어 놓습니다. 몸에다가 종의 형상을 남겨놓는 것입니다. 흔적을. 부활하면 우리의 몸은 변할 것입니다. 지금 같은 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종의 흔적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어떻게 하셨죠?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라. 상자국을 만져보라. 종의 형상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때뿐이었느냐 하면 지금도 그러고 계시다 그럽니다. 계시록 5장 말씀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5장 보시면 참으로 놀라운 기록이 하나 나옵니다. 신약성경 404페이지 계시록 5장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 흔적이 있다고요. 모습에. 그런 의미에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상전을 위하고 그의 처자식을 사랑하는. 처자식은 누굽니까? 우리지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언제나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읽은 에베소 5장에 있는 것 같이 교회를 사랑했다. 남편과 아내의 모습으로 늘 등장을 하고 자식으로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내용을 이렇게 깊이 자세하게 일러드리는 것은 꼭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죄에서 꺼내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싶습니다. 무엇을요? 그것이 사실인 것을. 여러분들이 혹 성경의 요구만큼 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이 절망하시고 좌절하시고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실까봐 여러분이 혹 면목 없는 신자일지 몰라도 부족한 신자일지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귀의 구멍을 뚫으시고 주의 어깨식으로 얘기합니다.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가지고 왜 가지셨다고요? 영원한 종이 되기 위해서. 한두 번 해보다가 말 것이 아니라 6년하고 일 끝나면 임기 마치면 가실 것이 아니라 영원히 상전과 처자식을 사랑하여 봉사하기로 결심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 성경은 이 긴 설명을 우리 앞에 펼쳐놓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그러한 사랑을 받을 조건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없고 그럴 리가 있겠는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때문에 사실이 사실 아닌 것으로 바뀌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그 묘사를 해놓고 그 이후로 800년도 더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같이 그가 계획하시고 의도한 것을 이루시는 분, 약속한 것을 행하시는 성실한 분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실치 않죠. 우리가 자격이 없지. 하나님이 자격이 없으시거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적이 있습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괄세와 시련과 곤고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럴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너희가 어째 나를 쳤느냐? 나를 괄세했느냐? 제가 언제 주를 괄세했습니까? 네가 옛날 남포교회 다니던 누구를 괄세하지 않았느냐? 아니 그 친구가 괄세받아 싸죠. 그러나 그는 내 자녀였느니라. 내가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내가 그 집에 있었을 때 네가 돌을 던지고 내가 그와 같이 식사할 때 네가 우리에게 물을 끼얹었느니라. 그가 그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축복받은 지 빼앗길 수 없는 지위를 성경 약속을 통하여 확인하시고 감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위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시며 우리가 무엇 주님 앞에 받을 만한 것이 있기에 이렇게 하시는가 의아롭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이제 썩어질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것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변화시키며 깨끗게 하시며 성결케 하시며 보호하시는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는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입고 있는 것과 그 능력 속에 있는 것과 주의 자랑스러운 자녀된 것을 기억해 하사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로 승리하는 생활로 약속을 따라 사는 인생으로 바꾸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증거거리가 있는 자로 자랑하며 승리하는 찬송이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